할렐루야. 오늘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능력 시리즈 네 번째로 열정의 능력을 체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아시죠? 이 맥도날드의 경영 철학이 열정과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맥도날드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 크로건 직원들에게 사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라 열정이다. 음식을 직접 만들고 배달한 사람만이 회사의 중력이 될 수 있다고 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능력도 중요하지만요, 이 열정이 이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맥도날드는 밤 11시에 문을 닫지만 그 점원들은 새벽 2시가 넘어야 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기계를 뜯어서 소독하고 제조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한 정렬로 항상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크록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 뒤를 이은 회장 프레드 터너는 창업주 밑에서 빵을 굽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장 에드렌 씨는 음식을 나르던 점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요, 그들의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열정을 갖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을 갖추어도 열정이 없으면요, 그 지식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지식은 좀 부족해도 열정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부족한 지식을 메꾸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정은 살아 숨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이기성 권사님 박물관에 신방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참 열정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80대 중반 되셨죠? 거의 뭐 그렇게 대단히 되어 가시잖아요. 그런데도 작품 하나하나를 열정적으로 100점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그 계획 속에서 하루 작품을 위해서 온 힘을 쏟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야, 참 대단하시다. 그런데 그 작품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술가들은요, 작품 하나하나를 남기면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걸 마찬가지죠. 어제 우리 신동기 권사님 2000 아트홀에서 전시하는 전시에 잠깐 들렸습니다. 전시에 갔더니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한 100점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품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지금 그 사람의 온 정성과 열정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고 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열정이 살아 숨쉴 때 그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면요, 열정적인 사람을 들어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부르시주라고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열정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를 해도요,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순교를 해도요,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봉사를 해도요,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이 60세 되던 해 쌍둥이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왜 큰아들 에서가 아니고 작은아들 야곱일까요? 이로 인해 야곱은 20여 년 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고 에서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인간의 혈통이나 간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형을 제치고 상속자가 된 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열정을 갖고 있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한이 맺혔습니다. 재산 상속이나 형이 가는 권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열정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허기져 있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에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이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은요, 자신의 영혼을 판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그것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으니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받을 권리를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이후 실제적으로 아버지 이삭의 세습적 축복을 가르친 장면은 한편의 드라마도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어머니 리브가가 한몫을 감당했습니다만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복이 아니라 영적 축복에 대한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영적인 복이라면 열정을 갖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복이라면 열정을 가지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짓는 일에 열정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복이 있다면 그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에는 어떤 일이든지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을 지닌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열왕기 2장 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호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베델로 가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2절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3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성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베델에 말하기를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올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엘리야가 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4절 10반절 말씀에 엘리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하는 수 없이 결국 두 사람은 같이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5절 말씀에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5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다시 말합니다. 6절 말씀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6절 중반부 말씀에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열정적으로 쫓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는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분명 그 열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열정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 새벽 기도할 때도 열정을 가지고 또 수요 예배도 열정을 가지고 또 주일 예배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신하는 데도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하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승리함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순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야곱은요, 일에 대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 라반의 두 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기양을 칠 수 있을 정도로 거부하되었습니다. 라반에게 10차례나 재산을 몰수당했어도 이 야곱은 언제나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양의 생리와 번식에 대한 지식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한 이 야곱의 열정과 전문성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바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로 유명한 인텔사의 세계적 글에 보면요, 미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미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곳에 미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피카소는요, 그림에 미쳤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화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컴퓨터에 미쳤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성공의 이유는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천함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운명은 필히 여러분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에 미쳐 있습니까? 미친 열정만이 세상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에 미친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만 열정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세상적인 일을 위해서만 열정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모두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만 특히 우리는 이 영적인 일에도 열정을 가져야 된다. 새벽 기도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 맡은 일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을 우리 하나님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다 보신다. 사람의 눈으로도 지켜볼 때, 아, 저 사람이 열정을 가졌는가? 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 다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 가지고 세심하게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누구만을 생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열정을 가지고 나오라. 새벽 기도에 임할 때도, 예배에 임할 때도, 주일 예배에 임할 때도, 그리고 영적인 일에 열정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곱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신의 일을 사랑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그 안에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더 크신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열정을 가지되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정죄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누가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열정이 쉽지 않게 되고요.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에 보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열정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사랑도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야곱은 첫눈에 라헬을 받았고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 라헬을 결혼하지 못하고 이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라헬을 포기하지 않고 또 7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의 긴 세월도 수일 정도를 이겼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인내와 열정의 사람이었으며 신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사랑했는데 대부분 열정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라헬에 대한 사랑은요,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많은 열정이 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외삼촌에게 속아서 결국 라헬을 얻지 못하고 레아를 얻었습니다. 그 후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7년을 더 모순사지로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7년을 선택했다. 라헬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며칠처럼 느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인터넷 기사에 이런 기사를 한번 보았습니다. 강원도 시골 마을에서 85세가 된 할아버지가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요, 이 허리가 불편한 아내를 이웃 동네 나들이 시켜주고 싶어서 그 면허를 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할아버지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남편의 열정을 누리고 계시는 아내들이 혹 있습니까?
한 해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제가 남자지만은 이 할아버지나 야곱은 정말 대단한 사랑의 열정을 지닌 분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은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엔진이 시원찮으면 자동차가 어떻게 될까요? 멈추게 됩니다. 사람에게 열정을 식으면 그 인생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열정이 없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요, 인간에 대한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의 열정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정을 지니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끝까지 따라오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정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다. 기록된 바보가 정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요금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능력은요, 열정을 먹고 자랍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모두가 위기속진에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이 쉽지 않는다면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어떤 어려운 난관일지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이란 연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잃지 않는 능력이다. 성공이란 연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잃지 않는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영적인 행복과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사십시오. 특히 우리가 썩어져 없어질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구원을 위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인 일에 열정을 쏟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위의 일 위에도 기도하는데 열정을 다 쏟았던 사람입니다. 환목뼈가 위골될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기도에 대한 열정을 쏟았습니다. 고뇌를려도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를 조금도 게을리지 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예배에 대한 열정을 쏟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보십시오. 자신의 사명에 대한 열정을 쏟았습니다. 스데반과 베드로도 설교에 대한 열정을 쏟았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적으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선교를 위해 열정적으로 감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통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무슨 일을 해도 자신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바로 여러분은 그 일을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정, 일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열정적 사랑이 넘치는 생활을 통해서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다. 너의 우편에 금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는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다.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검은 어리석으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 여러분은 어떤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열정을 가진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혹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여 본 적 있습니까? 실패로 인해 좌절하며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는 건강으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정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의 세계입니다.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열정적인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열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과 같이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의 열정과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해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더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열정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